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3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들이 4가지 땅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씨앗의 비유 다음에 등불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등불은 어떤 것입니까?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그런 도구지요.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더욱더 해가 지면은 온 세상이 캄캄해지는 그런 시대였을 것입니다. 올리브 기름으로 그 당시에 주로 불을 밝혔는데 올리브 기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집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둔다거나 아니면 평상 아래에 둔다면 소중한 기름을 낭비하는 것이겠죠. 만약에 어떤 집에 자녀가 그런 행동을 하면 어머니가 이렇게 정신 차려라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등불을 켰다면 반드시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그 등잔불이 전체를 다 밝힐 수 있는, 그 방의 전체를 밝힐 수 있는 등경 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경 위에 놓여져 있는 등불은 방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등불에 대한 말씀이 4가지 씨앗의 비유,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등불이라는 것이 어떤 색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거기보다는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해석을 하셨는데 이 등불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빛이나 등불로 비유하는 것은 오랜 성경의 전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잔과 빛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또 109편, 시편 109편 130절에 보시면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깨닫게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바르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죄가 어떻습니까? 우리에는 모두 다 죄인인데, 죄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말씀이고 창조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그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다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병자들은 고쳐지고 귀신들은 쫓겨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또 죄인들이 회개하고 의인으로 태어나는, 의롭게 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계시다. 특별히 사람들을 고치고 계시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죄로 인해서 어두움에 덮여있던 온 세상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빛이 비춰졌다라는 것입니다. 등경 위에 있는 등불처럼 그렇게 환하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은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는 계시하시는 분이세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만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의 능력만 보여주시느냐?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또한 보여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시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드러내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악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기도 하지만 또한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큰 잘못 가운데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지요. 그런데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하고 섬기고 풍성하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나만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다들 문제 가운데 있고 다들 시궁창 가운데에 빠져 있으니까 본래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옆에 사람을 보면은 잘 모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에 있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가운데 있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숨기고 있는 것, 우리가 감추고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빛 아래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정도면 알고 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면 괜찮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 정도 선하게 살면은 그래도 좋은 곳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살아가면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했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또 생명을 살리는 것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지도 않고 생명을 살리지도 않는 것을 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제대로 지키려고 노력했겠습니까? 그런데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지키는 것을 통해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계실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방식대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안식일에는 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는 것이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전까지 율법학자들이 가르쳐 왔던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말씀을 제대로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어부에 지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죄인 세리였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7 귀신 들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경고의 빛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빛의 용도 가운데 경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등대에 빛이 비치고 있는데요. 등대의 빛이 길을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기도 하지만 그 등대 빛에 너무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조심해라는 경고의 빛으로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대하면서도 내가 정말 예수님의 방식으로 제대로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방식대로 말씀을 살피지 않으면 그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9절부터 나오는 말씀도 18절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 께에 왔죠. 사실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족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오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왔을 때 무리로 인해서 가까이 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어머니가 왔습니다, 동생들이 왔습니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당신을 보려고 지금 밖에 서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리라고 기대했겠습니까? 당연히 어머니를 데리고 오라고, 또 형제들을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어디에 집중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교훈하는 것에 집중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이 등대의 불빛에 대한 그것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가족과 절연해야 된다든가 육신의 가족을 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응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육신적으로 어떤 혈연적인 어떤 관계를 가지는 그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단순히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일에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방식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압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 너무나도 말씀을 잘 알고 또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들의 그 말씀이나 또 그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에 감탄하고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들의 그들의 가르침과 행함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잘했다, 잘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의 행함과 그들의 말씀은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신앙의 행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지금 받는다고 해서 예수님께 반드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행할 때 받아주십니다.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15절에 보시면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8절에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말씀을 잘 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보다 종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8장은 사실 시작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나왔던 8장을 시작하는 12제자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같은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특징 가지고 있습니까? 1절에 보시면 12제자가 함께하였고 예수님과 함께했다는 것이죠. 또 3절에도 보시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19절에서 21절에 등장하는 사람들,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어머니다, 내 동생들이다 하고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까이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들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이 아주 풍성한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언제든지 스스로 말씀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또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열면은 좋은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또 좋은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때때로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냥 어떤 좋은 책을, 신앙서적을 읽으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구나,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수학을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 수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푸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 혼자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문제집에 나와 있는 뒤에 있는 문제풀이를 보면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 이해한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혼자 문제를 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아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기초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공식을 외워야 되고 개념을 이해한 후에 계속 그 다음에 연습해 보아야 그 수학 문제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작업을 하지 않고 눈으로만 공부를 하면,
눈으로만 공부를 하면 나중에 시험 문제를 하나도 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수학 문제는 그렇다 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냥 좋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는 저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또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확인해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조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주의하는 사람. 내가 들은 것이 진짜 제대로 들었는가? 내가 듣고 그냥 가만히 있는가? 아니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련회 시간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자라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수련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이렇게 아내하고 이야기하면서 수련의 주제가 뭔지 기억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막 주 안에서라고 아주 잘 시작했는데 주 안에서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꾸. 바로 앞에 이렇게 큰 프레카드에 적혀 있고 그렇게 했었는데도 주 안에서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모도 바로 옆에 있는 아내도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제대로 듣지는 않는 경우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주 안에서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절제하고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요나단처럼 큰 믿음의 큰 이름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비록 이름 없는 작은 소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같이 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그 일을 같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점검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과연 주 안에서 절제하고 있는가? 주 안에서 나를 제대로 컨트롤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면, 내 방식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또 내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 잘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때로는 그것이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 잘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말씀 잘 실천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또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도와주는 사람, 붙들어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행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것을 느낍니까? 머리로는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 마음과 연결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말씀이, 이해된 말씀이 마음이 감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또 마음의 감동까지는 왔는데 이 손발이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마음은 하고 싶은데 이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머리와 마음을 이어주고 마음과 손발이 떨어져 있을 때 연결해 주는 분이 누구실까요? 그럼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는 그 성령님께서 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머리와 마음이 연결되게 하고 마음이 손발로 연결되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잘 깨닫지 못할 때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 내가 이 말씀을 이제 깨달았을 때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또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이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심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성령님께 간구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주변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 어머니다, 내 동생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이 은혜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를 원합니다. 주위에서 듣기를 원합니다. 삼가서 듣기를 원합니다.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와 마음을 연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손발을 연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의 어머니라 나의 동생들이라 듣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